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유다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쳤는데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무게로 따지면 340톤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당시 그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된 자가 있는가. 그래서 유다인 하만의 요구대로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그 내용이 담긴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합니다. 왕의 칙령이 담긴 조서가 반포되었으니 이제 하만이 꾸민 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피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부분을 살펴봤었죠. 이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은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는 성중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시녀들과 내시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왕궁에 있다 보면 궁 밖에서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시와 시녀들이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일의 자초지정을 듣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좀 오게 하려고 그에게 의복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은 자는 왕궁을 출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복을 보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준 의복을 거절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중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 너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해내겠다는 그 모르드게의 결연한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일의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그 은의 정확한 액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수상궁에 나붙은 그 학살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에스더, 네가 직접 아수에로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자, 여러 위험에 노출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 법이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왕후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사형이란 말이에요. 오직 왕이 금으로 된 귤을, 막대기 같은 거죠, 귤을 이렇게 내밀면 살게 되는데 안 내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왕이 에스더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30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왕에게 나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에스더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 왕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먼저 나간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을 불쾌하게 여겨 와스디가 폐위된 것처럼 나도 폐위시키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했을 겁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신 나한테 속이는 거 있었어?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린 일은 왕 자신도 함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서가 반포됐다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가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 할 수 있느냐? 이건 반역이다. 이런 두려움이 에스더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의 요청이 분명 하나님의 뜻임은 짐작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법이 무섭고, 또 왕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으면 난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에스더가 당면한 이 문제는요, 우리 신자들이 늘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딱 부딪힐 때 세상의 법이 두려워서, 또는 나의 목적과 나의 육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우위에 두는 경우는 특히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나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에스더서는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은 뒤로 밀어두는 그런 얄팍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간사로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많이 봤냐면, 특히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한동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일반 대학들은 교수님들이 꼭 주일만 되면 MT 가자, 학회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기독 청년들도 내 스펙과 유익을 위해서, 또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여기 빠지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과 행사나 모임에는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을 요청할 때는 그거 못하겠어요. 나 손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대학생들로 들었지만
이는 전 세대가 겪고 있는 영적 갈등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맴매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만 해도요. 부모님을 무서워할까요? 학교 선생님을 무서워할까요? 선생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예의를 차리는지 몰라요. 부모에게는 예의를 차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너희가 세상을 더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분명 모르드게가 요구하는 일은 에스더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국가 공권력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덤벼들 때, 북한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온다고 내가 교회 나오는 걸 방해하는 건 나의 게으름 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것이 나에게 당면한 문제일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 그때 나에게 이 당면한 문제가 에스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의 문제가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잠시 피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겁니다. 잠시 따뜻할지 몰라도 오히려 얼어버려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세상 일이 우선인지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요. 고민이 없습니다. 내게 영적인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때문에 싸움이 있다면 내가 신자라는 증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게 나 너무 힘겨웠어. 고통스러워서 갈등이 있어서 그 신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다른 법이 날마다 싸운대요. 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두 마음이 너무 싸워서 나 죽겠다 이 뜻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이 엄청난 상황에서 건져내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나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이 너에게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너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을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해봐. 그러면 네가 걱정하는 그 세상의 일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래?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평생 요청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질문이자 명령인 거예요. 자,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 역시요. 아, 네 사정이 그러하냐. 야, 네 사정 들어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구나.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지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겪는 이 일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럴 때에 에스더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분명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영적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는 영적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시켰냐? 하나님 너를 왜 불렀냐? 우리 또 특별히 청년들은 한동대라는 특별한 학교에 하나님 왜 부르셨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고. 그 거룩한 자리에 너희를 세웠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일은 없거든요.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다시 나라가 생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귀환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에스더서가.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모르드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유다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만이 가져온 이 위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하실 텐데 네가 여기서 피해버리면 당장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래? 하나님한테 대들래?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왕후가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갈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신의 미모와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에스더는 평균 이상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모만으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페르시아의 귀족 출신만 왕후가 될 수 있는데 유다인인 출신 성분을 가진 에스더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후가 두 눈을 뜨고 살아 있었잖아요. 에스더 1장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왕후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녀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 온 유다인들을 사망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갈 때 여인 중에는 탑에 올라 보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이 유다인들, 네 동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결코 나 개인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뭐 지식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장사하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잖아요. 너희가 가진 달란트로 장사하라고요. 그걸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목적이 인생의 최종적 목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어떤 특기를 갖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종적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만년 조연만 하시던 유해진 씨가 이 나무 주연상을 받아서 막 감격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게 최종 목적지였을 수 있습니다. 나무 주연상, 한국에서 최고 높은 상을 받았잖아요. 배우로서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설교 목사로 1년간 섬겼던 우리 근처에 우리 같은 시차례에 그의 나라, 포항 그의 나라 교회, 거기에 이재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제가 한 2년, 3년 됐는데요. CMI 선교단체를 통해서 인도에서 한동대로 유학을 온 3명의 인도 학생들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 타국에서 왔으니까 좀 돌봐주면 좋겠다. 예배도 좀 출석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문제는 잘 돕고 싶은데 제가 영어가 엄청 약해요.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할 것처럼 생겼다는데 생긴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제 짧은 영어로는 소통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도 영어가 이 알아듣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 자기들만의 약간 영국 영어 비슷한 그런 액센트가 있거든요. 워터를 워타이라고 이러거든요. 그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이재철 집사님이란 분이 한국 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어 회화에 아주 능통한데, 사실 이분은 지금은 주간 노인 그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시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정말 꾸준히 매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도 영어를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영어 공부 보내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집사님의 그 영어 실력은 그저 세상의 성공을 하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때를 위함임을 딱 낚아챘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평소에 늘 의기소침해요. 너무 소심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교회에서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맡은 게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좀 이 교회에서 무가치하지 않는가.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이 인도 학생들을 붙여주니까 거기도 조그만 우리 교회도 더 작거든요. 근데 뒤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인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인도의 경제 수준은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진짜로 이게 후원을 받는데 이게 월 말이 되면 정말 버스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길래 물어보니까 버스비가 없다. 이게 한국 사람들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운행을 아침부터 해가지고 실어 와가지고 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 인도 학생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막 당당해지고 옷차림도 바뀌고, 예전에는 체육복 입고 오시고 그랬는데 내가 할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 그리고 얼마 전 그 인도 학생 중 한 명인 케샤브라는 형제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에서 잠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잠시 들렸다길래 나한테 인사하러 왔나 기대를 했는데 이재철 집사님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지만, 살짝 섭섭했지만 제 마음에 이 가슴 벅찬 것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이분을 찾아서 식사를 대접하려는 이 인도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나만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는 것,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한동대로 보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런 룸메이트를 만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나를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저같이 소심하고 능력 없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초기를 버틸 수 있게 하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두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잘 보십시오. 유다인들은 어차피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정말 멸절시키기로 했다면 하만이 지난주에 봤죠? 부르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11개월 뒤로 미뤄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요 신속하게 하십니다. 심판 전까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은 칼과 같이 도적이 오는 것 같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11개월이 미뤄졌다는 건,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셨다는 건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유다인들은 구원받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세요. 이 일을 마치 에스더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일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일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 주방을 섬기고 청소하는 일,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교회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 심지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듯이 내가 없어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마치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진정되게 고백할게요. 이 아름다운 고백교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저는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기 아무도 안 앉아있고 내가 우리 아내랑 우리 장모님이랑 우리 애들 앉혀놓고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잖아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자꾸 설득시키시네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세워주십니다.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성도님들과 같이 한 주 동안 죄악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운전하다가 빵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네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막 무너질 것처럼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정직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걸 맡기셨어요. 맞잖아요. 내가 없으면 다 굶어 죽었잖아요. 우리 지민이 엄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우실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엄마가 없으면 얘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다 칭찬하신대요. 자녀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셨거든요. 내 귀한 한 영혼을 일평생 네가 거두어 키우고 양육했구나. 우리 권사님들 아직까지도 자식 때문에 허리를 못 푸시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왜? 네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에 충성하라고 마치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내게 허락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철저히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사역을 성도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봐서라도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6절 이 유명한 말씀이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자, 말씀을 매주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죽이실까요? 아니요. 그만큼 에스더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함께 나아가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에스더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살게 된다.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도 했지만 예수님이 한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목표를 잡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치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동참시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충성된 자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때를 위해 내게 지금 이 일이 있구나. 이때를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구나. 이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때를 위해 지금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는 섭리적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